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질투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복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이 뭐냐면 질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었을 때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이런 남녀가 있으면 항상 상대방을 향해서 한 번씩 가져본 그런 경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싸움에서는 이기려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물러나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참된 전쟁은 다윗의 선포처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움은 곧잘 하려고 하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잘 실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세팅이 딱 돼야 그 전투가 임하는 군인들이 강력한 것입니다. 훈련도 안 돼 있고 전투할 수 있는 자세도 안 돼 있는데 전쟁을 한다. 거의 100이면 100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전쟁의 틀을 먼저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군사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실제 두려워하는 실체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인지 진짜 힘이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연이어서 사울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사울은 나이가 많은 그러한 때입니다. 아마도 거의 60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이 된 지 거의 41년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사울은 여러 가지 아마 이 생각도 하고 또 상황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다윗을 발탁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흐뭇해했는지 오늘 1절에서 5절 안에는 정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일개 병사가 상대방의 강력하고 어릴 때부터 잘 정교하게 훈련되어 있는 용사, 그것도 장대하고 엄청난 크기에 정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감히 싸움꾼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프로레슬러도 감히 옆에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용사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함께 머물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포커스가 지금 다윗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든 면면을 보면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과정을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울 앞에서 출입하면서 군대의 장관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갈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싸움에는 싸움으로 또 사람들을 판결하는 심판관이나 재판관으로는 재판관으로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송이 점점 자제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 블레셋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다윗이 돌아옵니다. 그 앞에는 승전 장군처럼 왕인 사울이 앞에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온 동네방네에 있는 여인들이 나와서 속옷치고 쟁기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천을 죽인다 그러면 다윗은 만을 죽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복귀하면 이제 사울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부하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 사울은 이미 늙었습니다. 아마 여인들은 사울을 더 이상 장군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절대적인 왕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거 봤습니까? 뒤에서 있죠. 그러니 당연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위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지하게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엄청 화가 나서 아니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겐 천천을 돌리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요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또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참 잘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 이렇게 상사들한테 욕먹는 사람들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 빡빡 흘리고 열심히 이제 마지막에 매니저가 와가지고 정말 잘했다 그랬자 그랬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너무 잘했다고 지금 칭찬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더 격화시키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하다가 마지막 말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가 한 노력을 너무나 별것도 아니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말로 스스로 이제 나라가 내게서 떠났다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갖다가 더 값없이 만들고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할까에 집중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에 쭉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래서 사울 왕이 질투의 눈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갈수록 주변 사람들조차 등지게 했던 사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인생을 바로잡아야 했을까요? 악신에 눌리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으로 일관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사울. 이것이 사울만의 문제라면 그냥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턴지 모든 행동과 결정이 어긋난 것 같은 사울의 인생. 그 중심에 인생의 나침반이 고장난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사울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겉으로는 잘 나가는 사울로 보이지만 온 성들에서 나온 여인의 노래 한 가닥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한 소절의 노래가 사울을 너무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다음날에 악신이 너무 강하게 임하였다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걸 보면요, 귀신이 항상 어디에 들어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곳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가 가서 불편한 곳에 있지 않아요. 귀신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람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편한 곳 찾아가잖아요. 근데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되고 깨끗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원하는 집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귀신입니다. 사울에게 강한 악신이 임하였다. 그 전에 없었던 이 강한 악신이 임하였다. 이것은 보통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만큼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귀신이 좋아할 상태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왕자리만 남았네 하면서 다윗을 경계하고 질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합니다. 하다못해 귀엽고 철없는 아이들이 질투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만 나이가 들어도 하게 되는 것이 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영역에서 과학자든 기술자든 학문자든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 망라해서 겉으로 안 그런 척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자기와 비슷한 혹은 뛰어난 이가 더 주목받거나 잘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누가 나보다 더 성적이 좋을 때, 더 멋진 걸 가졌을 때, 승진이 나보다 빠를 때, 과학과 기술적 발명이나 발견을 자기보다 빨리 했을 때, 그리고 사업에 성공했을 때, 그리고 글을 정말 창작을 잘 쓸 때,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 생각과 말을 멋지게 하는 사람 볼 때, 스포츠 경쟁에서 굉장히 뛰어난 프로페셔널한 그런 선수들을 볼 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생리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다시금 내가 힘을 갖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더 노력하게 애쓰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사울의 질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내 기분을 망치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만 상하고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기분을 안 좋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러움과 질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러움과 질투가 왜 나옵니까? 부러움과 질투하면요, 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뭔가 나쁜 거 찾아보려고, 뭔가 잘못된 거 찾아보려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심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러움과 질투를 느낄 때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상황과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또 혹은 욕심 때문에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자기 부족감이나 욕심, 이 모든 것들은요,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러움과 질투의 결과는 되지만 원인이 이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어디에서 올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부러움과 질투 때문에 인생이 사울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의 감정과 원인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면서 외부로는 계속 엉뚱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또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질투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근데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막 떼를 쓸 때를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떼 쓸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떼 쓰는 것들을 알아달라고, 근데 알아주지 못하면 계속해서 더 떼를 씁니다. 눈치채지 못하면 엉뚱한 것만 가져다 주면 더 화를 내고 더 짜증을 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외부의 대상을 향해 표현되는 부러움과 질투는 어쩌면 내가 나에게 떼를 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아이처럼 그 순간 나의 진짜 감정이나 바람, 의도를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엉뚱한 것에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러움과 질투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도 질투에서 온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카인이 너무너무 질투가 나서 분이 여기면서 결국은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질투의 눈이 멀면요, 살인까지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카인이 자신의 제사가 문제에 있다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지를 알려 했다면 오히려 질투는 점점 사그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질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움과 그래서 이 질투는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다시금 내가 왜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질투의 원인을 따져보면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 엉뚱하게 우월감에서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우월하다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요, 누가 좋은 것을 가지거나 좋은 상황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걸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부터 질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예 나는 약해서 안 돼 이런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말죠. 그런데 질투하고 자꾸 그 사람에게 물어뜯고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클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질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야말로 그걸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가질 자격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도 기회가 있다면, 내가 좀 공부를 좀 더 했다면, 환경이 바뀌었다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니어 목사님 한 분이 예전에 저한테 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대형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하고 동기예요. 동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미국에 유학을 갔고 그리고 또 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됐다면 내가 사실은 저 친구보다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겉으로 되게 겸손한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그 안에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환경이 안 되고 자격이 지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투의 밑바닥에 보면은요, 내 안에 우월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죠.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질투의 밑바닥에 있는 진정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정말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우리 부모가 나를 서포트 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 점점 부러움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질투가 넘어서서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면 원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원망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자기격이 없다고 여긴다면 나는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싶다든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오히려 내가 우월감이 좀 더 강할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러움은 사실 내가 약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우월감으로 인한 부러움과 질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우월감만 오는 게 아니고 우월감에 또 같이 수반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열등감입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열등감도 같이 와요. 여러분 자석을 보십시오. 자석을 보면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사람이 질투를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밑바닥에 우월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공부 못했는데 나는 옛날에 공부를 잘 못했어. 나는 몸이 너무 왜소해. 나는 사실 내세울 게 없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같이 수반돼서 오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감정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월감, 열등감 이게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울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왕이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투에 눈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부족해 보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윗이 만만이야? 그럼 나는 뭐야? 자꾸 열등감이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왕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왔는데 나한테 그러한 자격이 없어? 난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그 안에 교만함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들이 다 들어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 밑바닥에 있는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월감과 열등감 쌍으로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을 보면 자꾸 질투에 눈이 멀면 행동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기 처음에 골리앗을 죽이면 뭐라 그랬어요? 세금도 면제해주고 부도 주고 자기 딸하고 결혼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꾸 칭송을 받기 시작하니까 자기 큰딸 메가를 주기로 했는데 다윗이 나는 정말로 주제가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상황도 못 되고 나는 그런 그릇도 못 됩니다 했더니 그러면은 잘 달래가지고 권면하고 용기 주고 해서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약속 있으니까. 그런데 달랑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사람들 앞에 다 공부하고 내 사이다 해놓고 그 딸을 갖다 딴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그래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또 둘째 딸 미갈이 자기 이 장군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잘됐다. 이게 또 올무가 되게 하자. 그래서 또 너는 이제 오늘 내 사이가 되리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또 사이가 되도록 옆에 사람들한테 조용히 가서 은밀히 얘기하라 그러면서 너는 사이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내 집안은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왕의 사위가 될 것이 그렇게 작은 일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옳거니 하면서 가서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재물도 원하지 않고 지창금도 원하지 않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사들의 포피를 갖다가 100장을 해갖고 오면 내가 그것을 만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살인까지 가는 것 너무 먼 것 같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질투와 사람 죽이는 것, 피 흘리는 것, 폭력행하는 것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질투가 꼭 남녀만의 질투가 있겠습니까? 동료 안에도 질투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질투가 있고요. 이웃과 관계에서도 질투가 있고요. 하다못해 친구들,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들 사이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질투 때문에 인생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투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이 질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그냥 그것은 표현이 그냥 수사학적인 것도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연약함과 열등감과 교만함조차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 모든 것을 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 이것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안에 틈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러한 악하고 서글픈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정말 존경하는 동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 늦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가 가기 전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가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질투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어떤 동료 목사님은 아직 이제 60이 다가오는데도 아직도 애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질투할 만한데 질투하지 않는 목사님들 보면서 신기하다. 나 같으면 질투할 텐데. 내가 미안해 하면서 이번에 손자 났어. 이러면 얼마나 마음을, 그래서 차마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너무너무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 진심으로 축복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까지 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질투는 자리 잡을,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거는 질투는 젊다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누구든지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으로 한번 되새겨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 안에도 저 깊은 곳에 내 안에 우월하지도 못하면서 갖고 있는 우월감이 있었고, 내 안에 정말로 내가 견디지 못할 열등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발견하는 게 많지도 않은데도 깜짝 놀랍니다. 제 같은 동료 목사님 중에 기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참 부럽고, 어떤 분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걸 겉으로는 참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안에 우월감 그리고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씁쓸한 그런 인생을 맛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왜 이래?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어때서? 트로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그 나이가 나를 평가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이로 평가하지도 않고 외형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지식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학위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지고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의 기준을 갖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남들이 조롱하는 그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침 뱉으면서 채찍 맞으면서 골고다 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시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열등감과 나이가 갖지 못하는 이상한 우월감조차도 이러한 교만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질투 때문에 망가진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가 단지 남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나의 실체와 거리가 먼 그러한 인생을 살고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 요소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스스로 나는 질그리아스야, 나는 깨져 있어, 나는 상해 있어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망가지려고 하는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오늘부터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보이는 것에만 너무 매달렸던 것, 이런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보일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사울처럼 비교 대상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것에 감격해 나아가는 다윗처럼, 그래서 어떠한 망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그때는 씁쓸하겠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다윗,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소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저주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시기보다 앞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다듬어진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후렴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신 주시는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만 바라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그늘과 같은 그러한 감정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연합되고 더욱더 축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교만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이 높아져서 스스로를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고백과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우리 열등감 때문에, 우리의 교만하여지는 우리의 높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 멀어졌던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